먼저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이 들죠? 일단 이 사람들 좀 석연치 않다. 그죠? 뭔가 또 뭘 꼬투리를 잡을 건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외롭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보면 예수님께 딴지를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어요. 한밤중이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진지하게 과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토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세계관, 자신이 지금 가장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지한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다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밀어버리면 아닐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분들도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의를 품고 처음부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건 뭐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여지없이 고소장을 날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무엇이죠? 바벨론 포로를 다녀왔어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이국 땅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엄청난 허전함을 느꼈어요. 바벨론에서는 그들이 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돌아와서는 뭔가 좀 이전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을 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미흡하고 뭔가 좀 허전한 느낌,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예법과 의식을 추가해서 넣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가지의 규범들과 규칙들이 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뭐냐면 그런 형식주의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이고 예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척도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통주의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기도할 때 눈 안 떴다? 잘했다 나는. 내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나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인사하라 그럴 때도 절대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가운데만 정면을 응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엄청 잘 드린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의식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를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런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은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예배 행위가 되고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형식에 처져버린, 마음속으로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 부르는 그러한 성도다. 아니죠. 근데 더 나쁜 게 있죠. 그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고소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여기까지 안 왔기 때문에 넌 잘못된 거야, 너는. 넌 하나님 앞에 너는 그거는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근데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유로워요. 왜요?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우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이들은 뭐 그냥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중력의 법칙에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아마 훨훨 날아서 막 다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어떻죠? 자유를 누리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어떻죠? 그 자유가 지혜롭지 못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정죄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뭔가 문제가 있게 만드는, 그러한 눈으로 보게 만드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왔으니까 야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아마 바리새인들을 도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이들이 아무튼 간에 자신들의 그 생활의 반경 속에 그냥 막 손도 안 씻고 그리고 부정한 손으로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뭐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전통을 깨부수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적인 축적 속에 나온 그런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은연중에 그런 렌즈를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우리가 옛날에 그 쾌쾌 묵은 전통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런 진부한 그런 그 전통에 얽어매여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새 시대인데 막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님의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 6절 말씀, 6,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양극단을 보고 계세요. 전통에 얽매여 있는 수구적인 그러한 분들, 그 다음에 전통을 무시하면서 미래의 혁신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새롭게 가야 된다는 그런 양극단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언뜻 읽어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탓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반드시 지적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뭐 고백 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온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금세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주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이게 누구누구를 두둔하거나 누구누구를 편들어주거나 누구누구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척없이
다른 것 같아부터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척없이 이사야의 말씀,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이 모든 렌즈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어떤 렌즈냐,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렌즈들이,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렌즈들에 대해서 이 렌즈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계신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단에게 말씀으로만 그냥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다른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생동감 있게, 생동력 있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범하려고 할지라도 말씀이 생각나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고, 내가 비록 언어를 그동안 실수 많이 했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있는 그대로를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환상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 생각납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00년 전이나 지났는데 캐캐 먹은 거 아니에요? 철 지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유효기간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것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시거나 다른 무엇에서 당신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달려가셔서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이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사람의 관점은 불완전하지만은, 사람의 관점은, 그러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들으면 그 사람은 우준함을 깨고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탕 발림을 듣는 거 그때뿐이죠. 정직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당신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말씀은 순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이 첩첩으로 쌓여져 있는 이 육신의 세계, 보이는 육안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투시하고 들어가서 밝은 그런 영의 세계를 목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정결합니다. 말씀은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정말 순진무구한 것입니다. 순도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700년 전이나 7,000년 전이나 아니면 7,000년 후나 7만 년 후나 영원히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변박하고 그 사람들의 논리를 무색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무한함을 줘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로 공경한다, 이런 거는 명목적인 거예요. 신앙도 명목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만 나 교회 다녀요. 그리고 진짜 교회 안 가요. 예.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명목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진짜 이 명목상의 신앙은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손발까지는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 확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씀 가지고 오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입술로만 나에게 고백을 하지 행위로는, 그 마음으로는, 진심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와,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눈에는 감출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은폐시킬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저렇게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말씀의 능력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경탄과 그리고 놀람을 금치 못하지만 이러한 일들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 12절에 보시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대상물, 저 피조세계, 자연세계, 이런 모든 세상의 시스템, 이런 거를 다 감찰하시고 드러내기 이전에 뭘 먼저 드러내신다고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상태, 이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것이 확신적인 신앙으로까지 가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을 이들은 싫어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날카로운 메스와 같이 되어서 썩은 부분,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그리고 암덩어리 다 제거하고 이러는 것들을 나는 그냥 오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7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마나 지났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헤집고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가책을 주고 교훈을 주고 나를 방망이처럼 쳐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신적인 그런 신앙관을 지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정도에서 얼버무리는 거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든지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든지 내가 박해를 받든지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든지 관계없이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시세를 따라서, 세력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내 신념을 굽히고 나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그 7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이후의 사람들이나 너희들이 형식을 추구하고 의식을 추구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확신에 이르는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7장 우리가 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의 렌즈를 갖다 들이대셨습니다. 그 말씀의 렌즈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그 말씀이 내면화되는 과정,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과정, 말씀을 내 삶 속에 비추어 보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메스를 들고 지금 다 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볼까? 모세는 틀림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그러면 부모님 공경할 것 없이 그냥 다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무적이거나 행정적으로 그런 이들을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너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고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들 말씀 암송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말씀 탁탁탁탁 대고 인용 착착착착 해서 너희들이 성경 박사라는 걸 증명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내면으로 역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너희들 부모의 마음은 몰라주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고르반 그러면 끝난다고 하지만 부모님들의 괴로움과 아픔과 그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왜 몰라주냐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아버님 평안하세요, 잘 주무세요, 약 드세요, 병원 다니세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아픔과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냐는 거죠. 그러한 면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인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렌즈 어떻게 끼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렌즈,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렌즈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내가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수술을 다 하신 다음에 봉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이 되라. 인간 되라. 좀 느껴봐라. 내 주장하기 전에 좀 상대방 좀 느껴봐. 힘든 거 좀 알아줘봐. 이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느낌,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렌즈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